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봄이, 계절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쿠라가 피고 있는데 영적인 봄 또 부활절을 2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고 사셨는지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또 율법에 죽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그러면 이제 구약은 안 봐도 되는가 보다, 구약은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도 못 주고 별 유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구약은 빠이빠이 하고 신약만 열심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셨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특별히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율법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율법 그리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또 율법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그 이후부터 율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법전이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전이 두꺼운 이유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법전이 두꺼운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법전에 나오지 않는 죄를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죄인데, 유죄인데 법적으로는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떡하죠? 또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전은 계속 두꺼워집니다. 법전이 두꺼워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법전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율법 하나하나 너무나 세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걸 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만큼 죄를 지은,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범죄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라,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알고 계시나요? 그 책의 내용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것은 어릴 때 다 배웠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그 배운 대로 다 실천하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 이 유치원 교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는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율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잘 배웠다고 해서 인생을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끝나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계속 더 공부를 해야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초등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죠.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그 종착지, 율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역사는 이후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십자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믿음이 이제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다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율법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이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믿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징 같은 것이 할례입니다. 몸에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나서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할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그 십자가를 만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십자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된 상징이었지만 세례는 새롭게 십자가로 인해 새로 세우신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새롭게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십자가 이후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유월절도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아시겠지만 또 이야기를 좀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물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바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각 집마다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비켜가고 그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변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은 이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는 바로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켰듯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지켰듯이 이제는 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도 나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할례와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였습니다. 십자가 그 이후에는 율법은 신앙 믿음으로 바뀌고 할례는 세례로 바뀌고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만큼 역사에서도 크게 바뀌지만 믿음에서도 신앙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십자가는 그 중심에 서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의 옷은 이미 벗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입는 이 옷을 성경은 비유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옷을 갈아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셨나요? 이거는 그냥 아멘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시는 거니까. 이것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거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확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바꿔 입었는데 우리의 생활도 바뀌었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성경이 약속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신가요? 이전에 모든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죠?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왜 아직 이전의 생활이 내 몸에서 나오는가? 왜 이전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고민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누구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우리는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럴 때가 많죠. 아니, 그렇게 살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도 옛 생각에서,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대신에 어디 가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사람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알고 나와 생활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있고 나를 목숨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는 안 돼. 한 가지 더 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었던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을 힘입지 않고 이 옷을 입지 않고 어느 곳에도 가지 말고 밖을 나가지도 말고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입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거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예수를 믿는 것만, 예수를 아는 것만, 십자가를 만나는 것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보혜사 성령을 입어야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내가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의 구원을 돕고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지기 쉽고 그리스도의 옷이 벗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또 하나의 옷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그리스도의 옷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더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도 너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늘 이전의 생활, 옛날 옷의 모습이라 너무 비참하다. 그런데 성령이 있었다. 성령의 법을 입은 사람,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무엇보다 강하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이전의 옷,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나 결국 성령이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옷을 입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이전의 모든 죄와 모든 이전의 생활을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19절에서 2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합당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가 임금에게 쫓겨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합당한 또 하나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울은 22절,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성령의 열매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모습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전에 있는 육체의 일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후에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 뿐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도 크리스찬 홈,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 홈을 뭐라고 하죠? 믿는 가정이라고 할까요? 믿는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이 했던 이 말,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탓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 잘못이죠.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잘못이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그냥 떠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제자들의 책임인 거죠. 예수님만 전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그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잘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삶이 변하려면 또 하나의 옷을 입자.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옷이다. 그 옷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경교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생활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가정이 변하든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자녀들이 변하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리고 그 성령은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벗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사쿠라가 너무 예쁘게 피었죠? 오는데 보니까 벌써 또 비가 와가지고 막 떨어진 것도 있던데, 아마 이 비가 그치면 더 아름다운 사쿠라가 이제 벚꽃이 내일 아마 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때가 되면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과 십자가를 만난 이후가 달라야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밖에 입고 나가는 사람, 잘 때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라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던데, 그러나 대부분은 잘 때 입는 옷과 밖에 입을 때 옷이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졸업식도 많이 있는데 졸업식 전과 졸업식 때 옷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매일매일 성령을 옷 입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옷을 갈아입을 때,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기 전에 성령을 옷 입는 기도를 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얻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더 옷 입고 싶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남은 2주 동안 해야 될 사명은 성령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사순절이 끝나고 올해 부활절부터는 내 인생이 십자가를 만난 그 이후의 삶,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삶으로 바뀌겠노라. 우리 가정도 바뀌겠노라, 우리 교회도 바뀌겠노라 결단하시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되고 가정 되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을 주신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을 때 모든 악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벗어져 버리고 성령으로 이끌려 하나님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